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 직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그 갈증이 더 심화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자신의 죄들을 자복하면서 우리가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지적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하나를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이와 같이 설교하자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에 족한 줄 알고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 거두지 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서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 받는 교회는 이런 자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목사님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저거 나들으라는 이야기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마리아 요셉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면서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가정에 혹시 메시아가 오시면 안 될까? 그럴 가능성은 우리 집에 너무 많이 있다. 사실 요셉은 다윗의 왕가를 이은 왕손입니다. 다윗 왕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그리고 아비야가, 아사가 맏다시로 쭉 내려왔다가 맏다시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시간만 정해지고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에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마리아도 다윗의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리아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맏다시고 그의 아버지는 레위이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맏다다가 나오고 그의 아버지가 나자란이라고 하고 나단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는데 그 나단 할아버지의 29대 손이 헬리이고 30대가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약혼을 하고 서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차도 하나 사고 이렇게 살자. 그런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혹시 메시아가 올 수는 없을까? 당신이 왕손으로 지금 내려와 있고 나도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수 있는 확률은 아주 크다. 그러니 이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자 하면서 그런 데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세종대왕 19대 손이야. 조선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겠지만은 늘 강조한 것이 너는 19대 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손답게 살아야 된다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버님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왕손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환경 속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메시아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서로가 우리에게 혹시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방 가운데 놓고 같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 있다. 메시아일 수 있다 하면서 그 갓난아이에게 경배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 내가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 우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이에게 경배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메시아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이와 같이 경배하면서 그 아이를 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집에 오신다면 경배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준비를 하고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당연히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경배를 해야죠. 경배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전에 이 아이가 메시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아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아이를 함부로 키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아이를 세상 아이들 같이 키우지 아니하고 그 아이에게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가정들이 경건한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저희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경배는 아니라 할지라도 존경스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남편을 대할 때도 그냥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도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성직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셔요. 남편으로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로 대하게 되면 그 가정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아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내가 힘들면 짜증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대하듯 주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산다면 첫째 말이 변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로 찬송하고 하이파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가르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이나 특별히 자기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여서 있는 거예요. 이런 날벼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그 여자는 배신감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마리아를 동네 길로 데리고 나가서 나하고 약혼한 이 여자가 잠자리도 같이 하자 했는데 임신하여서 아기를 가졌다고 하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만드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것도 의탁하고 성경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서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배신감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성경대로 쳐 죽여야 할 그런 의무도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들을 참고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요, 그가 옳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 약혼한 저 마리아가 임신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집에 가서 당장 난리를 치면서 세상에 어떻게 사돈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은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면서 그를 경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면 그가 얼마나 마리아에게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 알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죄악성이 그대로 드러나서요, 망령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수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 생긴 대로 놔두면요,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생각대로 만약 했더라면 이 엄청난 일 앞에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셔서 그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경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교수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오늘 이렇게 있게 만들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요, 생각하는 것이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죽일 생각부터 해요. 헤롯만 그렇게 했습니까? 헤롯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것은 100%예요. 100%.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 내 탓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은혜인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2017년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요, 그런 나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주십니다. 임마누엘, 나의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 DNA가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나에게 그 죄악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더럽고 추악한 내 삶 속에 자정하여서 나를 지키시며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죄악을 막아주며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요새처럼 의로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경이 말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모습은 없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덮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는 훈련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순간만이라도 나를 놓아두면 여지없이 나는 죄악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기다릴 줄 알고 성령의 인도받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늘 이 귀한 축복을 두려워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줄 압니다. 건강이 나를 지켜줄 줄 압니다. 친구가, 권력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나가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2017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해도, 세상 사람 다 나를 등긴다 할지라도요, 아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요백에서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다 떠나가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로운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천사의 분부의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신도 변개하지 할 수 없도록 바로 결혼 신고를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바로 결혼 신고했는 것을 아냐고요? 이스라엘 고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칠삭둥이라고 나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 신고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할례 받으러 가서 신고한 것을, 출생 신고한 것을 보니까 7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칠삭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칠삭둥이 미숙아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결혼 신고일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자마자 바로 결혼 신고를 하여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데 조금이라도 오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하늘가족교회 우리 신앙생활에 오점이 되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지도록 신앙의 유산의 발자취들을 남길 수 있게 해주세요.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는 성질대로 살았어, 그 소리 안 나오게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뛰어다니다가 인생 끝났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나의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은 즉시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할 때 그들 둘이 결혼하고 잠자고 잠자리 같이 했었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잠자리 같이 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탄생할 때까지 그대로 되어줄 수 있게 나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신경 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점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옳은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교회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신앙생활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길,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칩니다. 나를 통하여서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연자 맷돌 매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상처 입지 아니하고 평강과 부흥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자 하나 와서 이제 개척한다고 교회 이것저것을 둘러봐요. 개척하는 목사로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요. 식당, 교육관, 예배실, 2층에 있는 유아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좋다고 그래요. 이 친구가 지독한 친구입니다.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너희 담임 목사가 있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결혼 주례 해달라고 쓰겠느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주례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안 돼요. 하고는 가서는 그 주에 사표를 써버렸어요. 사표를 쓰고 와서 이제 저 담임 목사 없습니다. 교수님이 주례해 줘야만 됩니다. 야, 그런다고 사표 쓰고 오는 녀석이 어딨냐. 아니에요. 저는 꼭 교수님의 주례를 받고 교수님처럼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 주례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참 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주례를 해준 친구예요. 어제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환경은 네가 만드는 것 아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5천만 원을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면서 30개월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교회를 개척하라 해서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신경 쓰는 것이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와서 푸근하게 예배 드리는데 편하게 해줄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필요 없는 짓이다. 호텔에서 예배 드린다고 사람들이 올 것 같으냐? 의미 없어. 개척을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네 기도야.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개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기도하면 암병도 낫고 뭐든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게 작게는 6개월, 1년이 간다. 1년이 가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밥 먹듯이 기도해라. 밥 먹듯이 해서 하나님, 이 환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거침없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신현사 없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나타나는 거야. 둘째, 설교 네가 보았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걸 경험해 봤느냐고 물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역사를 요셉처럼 그 마음 가지고서 설교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면서 설교를 정말 그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처럼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돼. 교회가. 그러니까 다른 걸 신경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지켜주셔. 그것이요, 목사라고 불림받게 되어집니다. 성도라고 불림받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가정적 그 모든 것들도 포기한 사람처럼 교회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미쳐서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쟁이가 되어지고 목사는 진짜 목사야. 진짜 목사야. 저분 기도하면 기도대로 되죠. 저분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가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마리아이고 내가 요셉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는 그 목사, 그게 목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내게 메시아가 오셔 반드시 오실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운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지만 우리들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곧 오신다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내 인생이 끝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령의 역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2018년 저희 하늘가족계 온 성도들이 이렇게 의로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로운 자로 살게 되지면 내가 돈으로 살고 건강제품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다림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즐거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만 기다리면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과 기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계획하고 작전을 세워가면서 철저한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온 땅에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